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교제의 시간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천안 동북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또 천안권역 은빛 장년의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천안 동북교회 봉사의 청년의 그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모아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마음에 시험든 성도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 계시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건강을 깨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선포되는 모든 주일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사무엘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구약 성경 473쪽을 찾았습니다. 7장 18절로 29절을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을 읽으시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서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치성 형제입니다. 천안곤역이 이렇게 이제 11개 교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서산에 와서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련회 때 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천안곤역 은비장애에 또 집회가 있고 또 수련회도 이제 가까워지는데 늘 한 해를 마무리할 쯤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또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장도 하셨나요? 우리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김장하는데요. 하여튼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매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참 이렇게 연약하신데도 그런 큰일 할 때는 어찌 그 힘이 나시는지 하여튼 대단한 생각이 들고 그 수고로 인해서 또 겨울 내내 그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7장 그 제목을 29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좀 이 말씀으로 교훈 받겠습니다. 먼저 이 7장을 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통치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으로 그 다윗성에 이제 안치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제 백향목 그 훌륭한 어떤 그런 궁에서 이렇게 편히 지내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휘장 뒤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걸렸고 또 하나님께 그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은 받아들이셨는데 그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 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다윗 너와 내 집이 또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사방에 이제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다윗이 평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이 평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마음이 또 육신 쪽으로 기울게 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평안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이 백향목 궁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그 목수와 석수 그리고 백향목 이 나무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곳에서 살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그 휘장 커튼 뒤에 있도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걸려서 이 다윗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싶은 그 선한 어떤 그런 계획을 나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 나단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들은 후에 그거 좋네요. 왕께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낮에 있었던 일인데 밤에 나단이 기도할 때는 다윗의 뜻한 바를 이렇게 반대의 답변을 이렇게 얻게 됐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일을 할 때는 묻고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패했다가 또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여호수아 9장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 겉모습을 이렇게 꾸몄잖아요. 이렇게 옷도 이렇게 굉장히 낡은 옷을 입었고 신발도 그렇고 헤어진 전대를 이렇게 메고 왔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실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가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인근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묻고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앞서 봉사하는 분들과 또 교회와 의논하고 하면은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논하고 했을 때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면서 잘 인도해 왔다. 굳이 어떤 성전의 어떤 웅장함, 크고 뭐 작고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걸, 이걸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출애굽한 후 450년이 지났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어떤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치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치는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입지전직한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다윗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입지전직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양치는 일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아들 때 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이 죽은 후에도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이 이제 여러 아들을 뒀는데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인생 채찍으로 또 막대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확실히 복음을 이렇게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제 사울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조를 폐하고 다윗의 왕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오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메시아 왕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그 은총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또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가 감사 기도입니다. 그 신앙 위인들의 어떤 기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도 많이 있는데 이 기도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막의 바깥들 그리고 앉아서 여기 이제 앉아서로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자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물론 성경에는 뭐 무릎 꿇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그 긴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박한 어떤 지식과 늘 묵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모습은 알 수 없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분에 넘친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면서도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평상시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이 좋지 않아서 꿇기가 힘들지라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하여튼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돈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여호와여. 다윗은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놨어요.
묘사해 놓은 것이 18절에 여기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그리고 20절에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주는 광대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 그 시편 145편에 강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다.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다윗이 그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겪고 나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1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된 상황에서 그 성막 바깥들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양치는 이제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집이죠.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장납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가 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고 세 번째 삼마도 아니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일곱 아들이 전부냐? 아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해서 이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누구 오면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어떻게 왕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알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공고하십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사실 뭐 이제 성도 순위가 많아져서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평범한 교육을 거쳤고, 그리고 뭐 부자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또한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처음엔 구원받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어떤 뛰어난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다임 못지않는 그런 감사가 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왕된 것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다윗 너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메시아 왕국과 영원히 연결될 것이다. 엄청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종이라고 해요. 종의 집.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18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 멸하시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잖아요. 먼지 같은 나라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참 부모와 같이 살면서 형 에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속여 취하고 하란으로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당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떼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어떤 가축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 간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정말 당시 정치가요, 그 다음에 성경 저술가예요,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자주 들어서 알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겸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인물이고 특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특별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 어느 한 교회에서 참 나를 통해서 전도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가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은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다. 그 마음이 항상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높은 것과 눈 높은 것은 좀 연결되어 있죠. 청년들 결혼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어렵게 해주면 또 다 안 하겠다고, 그리고 또 소개시켜주고 하고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할 일이 있으면 자매 쪽에서 거절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한 형제들은요 이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보다도 누가 됐든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아가고,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신앙이 세워지는 거,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집에 복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25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리고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이 영혼이란 말씀이 다윗의 기도문가인데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29절에도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도 영혼이라고, 25절에도 영혼이라도, 24절에도 영혼이, 19절에도 영구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업장에 가면 이제 말씀 액자가 하나씩 있는데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욥기 8장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 가도 미장원에 가도 공인중개사, 하여튼 사업장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25년 전인가요? 브리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책이 나와가지고 또 대부분 그 말씀 액자가 사업장에 가보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 가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있고, 가끔 가보면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어떤 기독교 집안에 가보거나 또 우리 성도의 집에 가도요, 심상찮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복 받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읽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첫 번째 복, 중요한 복은 죄 사함의 복을 얻는 것이죠. 그 다윗의 그 시편 31편 1절 2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읽는 날이던데 읽으셨습니까? 로마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244쪽 신약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내가 집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제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과거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현재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미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함,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영원히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은 그 두 집이 아주 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은 자주장사 루디아 집이죠.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집안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식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았죠. 성경 보면 그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집. 그 집이 얼마나 복받은 집입니까? 바울이 루디아 집을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며칠 동안 따라와서 괴롭게 하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줬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이 분한 마음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매우 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이제 간수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메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이것을 보고 제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급하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고 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에 가서 상담해가지고 말씀 전해가지고 그 집 전체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 그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 주었잖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우리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가족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의 집은 그 구성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이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복은 영생의 복.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집을 말씀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에서 구별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집을 이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죠. 특히 가장인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집안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구원받았지 않았다면 신앙의 가장인 자매님께서 이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죠.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쉐마가 우리 한국말로 들으라 뜻입니다. 들으라. 옛날에 그 유대인들 그 쉐마 말씀이 6장 4절 한 구절이었는데 좀 더 지나서 5절로 이렇게 확장되었고 좀 지나서는 6절 그리고 9절까지 쉐마 말씀하면 6장 4절로 9절 말씀. 이 유대인들은 그 태어나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 쉐마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2세경 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그 순교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이 순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죽는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는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배우고 죽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 다녀도 정말 신이 여러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요 하나님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을 또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다하여.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준비한다면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하고 다하여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에나 그 다음에 도장에 글이나 어떤 그림을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돌에다가 이런 글을 새기려고 한다면 석수가 이렇게 망치와 종으로 막 때려가면서 했을 거예요. 아주 어렵죠, 새기는 것이. 우리 갈릴리 수양관의 앞에 가도 이렇게 돌에다 새겨져 있고, 또 교회에 가면은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에 새기는 거 그냥 지워져 버리고, 흙에 새기는 건 쉽잖아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새기는 건 쉬운데 돌에 새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도 하고 그러지만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새겨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마음 가운데에서 들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쭉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 놓으면 내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아 있으면 가르치고, 길에 외출했을 때 가르치고, 누워서 같이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강론이 가르치고 토론하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에게 그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휴대폰, 길에 행할 때도 휴대폰, 누웠을 때도 휴대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이런 게 돼버렸어요. 물론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근데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테필린이라고, 테필린, 기도할 때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또 몇 개의 말씀을 그 송구함에 넣어가지고 그 머리에 띠로 두르잖아요. 그리고
어깨부터 이 팔목까지 끈으로 두르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희들의 첫 번째 축복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두 번째 축복은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아들이 된 것이 두 번째 축복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말씀으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의 전부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IQ가 가장 좋은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북한은 3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IQ가 40위권입니다. 좋지 않죠? 그런데 왜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이 큰 두각을 일으키고 그 머리 좋다고 머리 좋아서 연구해서 받는다는 노벨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냐 이 말이죠. 그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만 13세가 되면 이 성경 모세오경을 전체를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신명기만 외우게 한다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 테필리는 책을 보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게 합니다. 이 구절이 무려 5천 구절입니다. 넘어갑니다. 5,800구절 정도. 그럼 이걸 다 암송하는 가운데 아주 머리가 아주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온통 그 머리에 다 심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세오경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뛰어난 머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녀들이 암기, 암송 공포증에 걸리지 않도록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암송이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막 자녀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말씀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개인데 이제 어릴 적 2-3살이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쿠키를 히브리어 알파벳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꿀을 발라 가지고 이제 이거 섞어 놓고 이제 아이에게 어느 알파벳 찾아와 그러면 아이가 딱 찾아오면은 그래 그거 먹어봐. 먹으면 어때요? 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 거야. 이렇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구나. 그 나이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내지 않고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서산교회 초등부 공과 말씀하면서 우리도 할까요?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이제 유대인 교육하고 또 우리 교육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 초등부 공과가 52주인데 2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그거 104구절과 그리고 오람송이 있는데 오람송이 24개인데 그거 좀 다 외워가지고 성인식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물을 좀 큰 걸 걸어야 이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암송이나 그 다음에 참빛이나 이거 잘 풀어오면 우리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해외 선교 보내주겠다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요. 대부분 관심 없어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아주 뭐 열정을 다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여요. 그 성교 한번 가고 싶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하여튼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 말씀이 참 격동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다. 어쩌면 다윗의 묘비명 같습니다. 섬기다 잠들다. 좀 있으면 이제 주님 오시면 깨어날 거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싸우다 죽는 사람들 있죠. 뭐 과거에 이렇게 이제 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런 전쟁 빼놓고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맛집 찾아다니다가 음식 맛있는 거 막 먹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아일랜드 출생의 그 문학가인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이 뭡니까?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도 자기의 묘비명이요 정말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 인생은 정말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그런 묘비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가 집이 복받기 위해서는 정말 잘 섬겨야 되죠.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아가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는 송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열매의 가정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가정 속에서 복음이 잘 전해져 가지고 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상가로 가고 상가에서 건축하고 그렇죠. 우리 대한예수 침례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교사는 말씀으로써 우리 학생들을 잘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교회에서 참 뭘 섬길 수 있을까 많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 누가복음 그 2장 36절에 보면 그 안나라는 그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예. 그가 과부된 지 84년이에요. 84년. 84년을 과부로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이 기도가요 사실 표가 난 것 같지 않지만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누나가 병석에서 침실에 누워서 평생을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힘으로 선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큰 힘을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병든 성도를 위해서 앞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 있는 해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도로서 충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것을 할 때 나와 우리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어요. 성도를 가까이 하고. 자,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복되신 분과 가까이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복 있는 분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데 성도는 가까이 안 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도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권력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성도입니다.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성도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즐거움을 또 가끔씩 세상에 두기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그 즐거움을 온전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나와 우리 집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70명을 구별했고 70명 중에 12제자,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활한 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함께 일으켰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파견됐었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받는 비결, 곧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제목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책갈피에 놓으시면 또 찾을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얻죠? 전리품을 얻잖아요. 이 전리품을 받고 얻은 것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준비된 예물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 있었고 솔로몬이 그것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마당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준 것입니다. 그때 11절에 다윗 왕이 그 뒤에 읽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볼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옷의 아들 하다레색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계속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그 엄청난 애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역대상 29장 1절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그러면서 3절에 제가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개인의 어떤 금 은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고,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이게 100톤이 넘는 어떤 그런 무게이고, 천은 7,000 달란트라 242톤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륵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즐거이 드렸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기도하죠. 14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1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예물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예물을 즐거이 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제가 들어오는데 참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건축 교회당에 참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좀 잘 나오고 교회당에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즐거이 드려서 이렇게 준비한 교회당이죠.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 정말 이 교회당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좀 교회당을 많이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많이 건축할 때가 있었는데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성도도 늘어나고 또 건물도 이렇게 노후돼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교회도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이제 허가까지 거의 받아서 이제 하는데요. 건축 헌금을 이렇게 작정했는데
우리 규모에 맞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관 이렇게 이제 건축하는데, 근데 즐거이 다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유치부 5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교육차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가정집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그리고 7살 유치부, 부모님이 이제 앉혀놓고 너희들 이제 곤충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5학년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얼마 할 거니? 저 50만 원요. 50만 원 많이 하는 거잖아요. 둘째 아이 7살 아이가 너 얼마 할 거니? 물어보니까 저 100만 원요. 그러니까 누나가 너 100만 원 없잖아. 나 100만 원 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100만일 거예요. 100만.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자기가. 레빈스턴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에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헌금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았잖아요. 내가 지금 드릴 돈은 없지만 나중에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지를 중국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인도해 줬다고 합니다. 전부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 아이 통장에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꺼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그 부모님을 이렇게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 200만 원이요 했으면은 부모님이 200만 원 꺼내서 주는 거죠. 내는 거죠. 그것처럼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즐겁게 이렇게 작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일시불로도 많이 작정해가지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 보면은 간증 듣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잠깐 이제 미루고 이제 그렇게 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결혼을 이제 막상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축하게 돼가지고 자매님에게 내가 이거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건축 공부해야 되는데 좀 큰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자매님이 단칸방이나 좋습니다. 자매님도 믿음이 되니까 나 그게 참 눈물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청년이건 은장이건 봉사이건 간에 그렇게 마음 모아서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버림당하는 일은 없고, 그리고 나나 내 자식이 빌어먹고 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드리는 인생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11조입니다. 복을 준다겠죠. 나와 내 집이 복받는 비결이 11조인데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시험해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는데 그때 하늘문을 열고 비가 이렇게 쏟아졌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잠겼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것과 말씀과 비교해놓은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로서 좀 본받을 만한 애국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치약을 발견해가지고 치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벌고 대학을 세우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영국의 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중풍병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그 윌리엄 콜게이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항상 오른쪽 하나님 것과 네 것을 구분해야 된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 것을 담고 왼쪽 주머니에는 네가 쓸 것을 담아서 항상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 그런 이제 교육을 했고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동네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너의 수입을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성공하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취직한 곳이 양초 공장인데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사장이 죽으니까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비누와 세제, 치약 이걸로 해서 지금도 지구상의 수억의 인구가 그 윌리엄 콜게이트가 만든 그 치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막 소란스럽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경찰관이 갔습니다. 20년 정도 훨씬 오래된 일인데 서울의 어느 반지하에 들어가니까 나이가 먹은 어머니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딸은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몸이 아파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운 거로는 자식 교육을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쪽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기도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이 아이가 말씀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을 때는 무슨 이런 분위기 이런 집안 난장판 된 집안에서 11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구원받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님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인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수양에 가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60이 넘은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남편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닌 모양입니다. 자기는 이제 그냥 무교였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매일 11조를 하니까 생활은 어려운데 어느 날 남편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결단을 했답니다. 11조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라고. 그 남편이요, 난 11조 선택하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갈등 생기더라도 헤어지지 마시고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석유 왕인 그 록펠러 있지 않습니까? 그도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11조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 11조. 그래서 그는 항상 용돈을 받으면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운데에서 11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석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 큰 직장의 봉급 담당, 경리계 봉급 담당 한 명입니다. 수백 명 되는 그런 직장도. 그런데 이 록펠러는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만 수십 명,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만 수십 명. 그 엄청난 그 부자가 된 것이죠.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교회를 5천 개 가까이 세우고 대학을 수십 개 세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바탕에는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록펠러에게 가르친 것이 11조, 그 다음에 말씀을 앞에서 집중해서 들어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교회도 교회학교 제 담당인데요. 11조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어떤 아이가 초등부 아이가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말렸어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커서 해. 근데 어린아이가 5살도 되지도 않았는데 영어 막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뭐 악기 잘 다루고 하면 얼마나 기특해 합니까? 그런 거 어릴 적부터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인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돈의 위력을 압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힘도 발휘하고 사주면서 자기 말 잘 듣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느 집안에서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아이가 명절 용돈 받았는데 아버지가 11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물러설라다가 안 되지. 11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습관을 쭉 길러줬는데 3살 버릇 8등까지 가기 때문에 유치부 때부터 가르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치부 때부터 11조 현금 카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모를지라도 누가 용돈을 10,000원 준다 그러면 이거 11조 해야 돼. 11조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할 때 당장 내가 뭐 써야 할 것부터 생각하는데 항상 11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나를 위해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세 번째 두는 거. 가장 지극히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쓰고 나를 위해 쓰는 거. 이거 어릴 적부터 훈련시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더 내려가 보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죠. 그리고 말씀을 좀 가까이에서 잘 들을 때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앞에 드릴 수가 있었고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친하게 관계를 좋게 지내야 된다. 왜? 영혼의 양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수십 년 동안 해나가면서 어떤 때는 목회자와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운해지면은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얼른 풀어야 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하는 자와 선교하는 집은 복이 있다 하겠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한다고 하면은 정말 반갑게 기쁘게 대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은 자녀에게 큰 신앙 교육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조금 연관이 있는 C.T. 스터드 이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 에드워드 스터디 에드워드 선교사, 그 아버지가 그 인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근데 이제 D.L. 무디 집회에 가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업가니까 이제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을 뒤에서 잘 대줄 수 있잖아요. 당대 유명한 전도자들 D.L. 무디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C.T. 스터드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 교육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C.T. 스터드가 역사 가운데 정말 그 손에 꼽히는 선교사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우리도 알다시피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내를 열어 두었고, 그리고 참 이방인도 짓기 힘든 그 남의 여인을,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취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큰 죄를 이렇게 범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하기를 주의 종으로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후세에 그런 사람으로 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입니다. 29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천안교회, 천안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주중에 천안교회 은장의 집회와 다음 주 우리 천안동북교회 은장의 봉사의 청년의 집회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로 그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